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도움을 위해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이 오늘 주 말씀입니다만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걸어야 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오며 또 우리에게 신앙의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구원에 기뻐서 전부 그 구원만 찾고 그 나머지 일은 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원이 제일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들어서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자로 다시 탄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새 출발을 또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과 또 우리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만 말씀하옵시고 주님께서만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어보면은 그냥 잠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그 주제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 단계 도약한다고 볼까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를 또 생각할 때 혹간 오해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복음은 영적 깊이가 참 깊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또 요한이서를 3서를 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이 유약한 자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 화목제물 드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구약의 제사 방법을 알아야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5가지 방법의 제사가 있습니다. 즉 모세의 제사 그 방법 속에는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 요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봅니다. 레위기에 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사에는 번제 종류가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이런 제사는 오늘날 주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그림자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속성을 찬찬히 더듬어보고 이해하면은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 찾아보시죠. 레위기 1장을 보세요. 이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예배자의 심혼, 마음과 혼을 전부 하늘에 바쳐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혼을 쏟아부었죠.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를 구약에서는 전부를 불태워서 드림으로써 공적 예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레위기가 시작됩니다만 출애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것이니 첫 해째에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매일 드릴지니라. 이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그렇게 드릴지니라.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에 드릴지니라. 어린 양 1마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전제의 음료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함께 드릴지니라. 또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의 소제 예물대로 또 그 전제 예물대로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 곧
주께 드리는 화목제, 화목제가 아니라 화제 예물이니라. 이것이 주 앞에 확증은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에서 너희 세대들 동안 항상 드릴 번제 예물이니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 번제처럼 죽기까지 자기 심혼, 마음과 혼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중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을 죽기까지 생명과 마음을 죽기까지 쏟아부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있는데요. 이 소제는 레위기 2장에 나옵니다만은 주로 피 없는 그 곡물을 주체로 한 예물입니다. 제단 위에서 유향과 함께 불사르는 제사로서 단독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아까 읽어봤습니다만은 번제에 종속되어 고운 가루나 전병을 만들어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태워드림으로써 번제로서 헌신을, 소제로서 노동, 근로의 열매를 드린 데서 소제가 드려지는데 그 행위의 거룩한 구별을 상징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3장에 나오는데 화목제가 나옵니다. 3장 보세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보은물이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이고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것을 소떼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는 주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들을지니 그는 그의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의 문에서 죽일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과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지니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 중에서 화제 예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2개의 콩팥들과 옆구리에 붙은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간의 껍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나무 위에 번제 화목제 번제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 이것이 화제 예물이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화목제 예물입니다. 바로 희생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위에 사면에 뿌렸어요. 그리고 희생물의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기름과 콩팥들과 콩팥 옆구리에 붙어있는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늘날 신체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신이라는 콩팥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부으시는도 떼어내버리는 것이죠. 그것과 기름과 간의 꺼풀들과 함께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로써 모든 기름은 주님 것이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3장.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에 의하여 화제 예물로 드리는 음식이요 모든 기름은 주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들이 모든 처소에서 너희의 세대들의 후손을 위하여 영원한 법궤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고, 그러면 고기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과 백성들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름이나 콩팥들이나 이런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백성들이 먹는 그것이 바로 화제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화목제물로 불리워진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와 친교를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단독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번제와 함께 화목제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친교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인 경축시에나 드려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 그렇게 드린 것이죠. 그리고 77절, 즉 오순절에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장 성별식에 드려졌습니다. 이 화목제 예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서 생긴 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 예물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장의 1절 2절에 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화목제 예물, 하나님도 드시고 사람도 먹는, 바로 말씀을 먹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참 중요해요. 특히 속죄제와 앞에서 그 번제, 뒤에 나오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있어 이렇게 네 번째 나오는 속죄제와 화목제는 어떤 사태의 표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겉과 속을 이루는 것이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적 선물인데 대해서 화목제는 그 자체가, 화목제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제로서 신자에게 매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표리적이라고 하면서 화목제, 속죄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향해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화해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를 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사람에게 맡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약속을 청하셨으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화해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구원받으라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화해를 청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로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6장 15절.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악수를 청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악수해라,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권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권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에 응해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또 21절에 또 전에는 너희가 사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멀어져 너희 마음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목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제 화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보십시오. 이제 속죄제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레위기에 나옵니다만은 4장에 나오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안수를 하고 죽이고 뭐 피를 뽑고 피를 받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레위기 4장에 나왔는데 여기서 죄라 하면은 그 가장 기초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초가 민수기 5장을 보세요. 민수기 5장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면 그 사람은 유죄니라.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사람끼리 어떤 죄를 범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면 주를 대적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죠. 10가지 계명을 받았는데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모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는 모든 10계명은 물론이고 모든 율법을 범하는 죄를 말을 합니다. 죄란 율법을 범하면 죄입니다. 물론 율법은 양심이 퇴화되고 양심 속에 선악을 알기는 하지만은 양심이 퇴화돼서 화인을 맞아서 악을 행해도 무덤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깨우니라고 10계명도 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그것은 전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모세 율법의 가지수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 5경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그 형태의 율법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을 의미하고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는 248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입니다.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발등, 손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치면은 248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전 부분의 총합입니다. 몸을 가지고 전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합하면 613가지입니다. 단순히 모세 5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새로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까지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하면은 뭐 이렇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되어서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속죄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국민적 대속죄일이 있어요. 백성들이 전부 한꺼번에 드리는 속죄. 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나라 달력으로 7월 15일이고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속죄일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범죄 때마다 속죄제를 개인들은 성전에 찾아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제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은 각기 달랐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집 비둘기까지도 제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피는 흘려야 하니까 뭐 소를 들여서 속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자는 집 비둘기까지 목을 비틀어서 피를 짜내서 속죄를 하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한 희생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줄 몰랐다가 며칠 지나서 나중에 죄를 깨닫게 되어도 그것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만큼 속죄제는 엄중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는 달리 하나님 또는 타인에 대해서 고의나 악의적이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5장, 또 7장, 19장, 민수기 6장, 18장, 에스겔서 40장, 46장까지 이렇게 쭉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수양이 제물로 요구되고 손해 입은 자에게 되돌려줄 과실의 배상의 원물과 그 원물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그걸 돌려주고 수양은 제사로 드렸습니다. 특이점은 속죄제와 달리 이 속건제도 피를 뿌려서 단에서 단 주위에 뿌립니다마는 단 뿔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과실이니까 단뿔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단뿔에 새겨진다고 그랬죠. 죄가. 레위기 17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첼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했는데,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거기에다가 희생물의 피로 발라야 되는데 속건제만큼은 거기에 바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죄라기보다는 과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원물과 5분의 1을 더해서 수양과 함께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속건제를 드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 과실도 이 속건제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 걸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과실도 허물도 우리는 그냥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하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실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속건제를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과실, 허물까지도 다 그 죄를 책임지고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53장 10절 53장 10절에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이게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예요. 이 번역이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속건제고
다른 성경에도 속건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건제 예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 손에서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건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백성들의 과실까지도 다 갚아놓으신 것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갚아놓으신 것입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은 그림자로서 상징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님께서 구속의 제물로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모든 또 죽기까지 또 공생의 3년 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생의 3년 반은 소제에 해당되죠. 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를 그 길을 통해서 또 속죄제의 그 길을 통해서 화목제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또 소제를 통해서 화목제로 오셔서 화목제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친교를 나눕니다. 이제 그 본문 요한 1서를 가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개역성경에는 대언자라고 있습니다. 변호인, 대언자가 변호인이나 대언자나 마찬가지죠.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곧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심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절은 사도 요한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 1장, 이 1장이 이 죄인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 1장에서 말하는 그 결론과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9절 읽어봅니다. 1장.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도.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어.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어.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고 하면서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주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하고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나오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해서 발만 씻는 그 부분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온 몸을 다시 깨끗하게, 즉 구원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때 묻어온 채 세상을 살다 보니까 흙탕물을 지나다니면은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가도 흙탕물이 바지에 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만 빨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의 결론과 즉 일용한 죄를 자백하고, 일용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일용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먹고 살아요. 일용한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 결론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일용한 죄가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잖아요. 죄를 지면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화목도 없고. 여기서 요한은 신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 지을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지을 기회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지정의, 자기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나예요. 나. 지정의가 나인데 또 지정의는 나의 종이에요. 나로부터 난 것들이니까. 나로부터 감정이 나오고 나로부터 어떤 의지가 발생하고 어떤 또 지식과 지혜가 나온 것이 바로 나예요. 이것들은 나의 종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을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6절까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에게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사람 싹 태워 죽였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불을 내려서 감히 예수님 지나가는데 방해하니까 싹 태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손을 빌려서인지 그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여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못하는도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악한 영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나는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이는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라. 인자는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에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죽이라고 너희들이 부탁하느냐? 너는 사단 아니냐? 라는 핀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나에게 죄 지을 기회를 안 줘야 하고 불선한 생각,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의 생각은 마귀 생각이에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요한일서 이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의 서신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친교,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시킴에 대해 언급하는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금하고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의 애정이 넘치는 권고를 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했습니다. 2장 1절 첫 머리에 그렇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한의 자녀냐 하면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는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얻은 바 된 자녀들, 또한 연령과 경험에 있어서 사도보다 조금 더 어린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사랑이 가장 충만할 때 확실한 복음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됩니다. 이런 요한의 의도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1장에서 말한 바 있는 죄의 확실한 용서에 대한 언급을 다시 돌이켜보게 할 것입니다. 곧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과 같죠. 곧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런 것은 복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통의 자복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쓰면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는 하루 종일 죄지어서 내 10년 시몬이 먹은 거, 일용한 죄지어서 하루 종일 죄지어가지고 내가 먹은 거, 죄 먹은 거, 그 일용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언자, 곧 변호사에 관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라. 즉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실수와 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죄를 짓게 하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일용한 하루 종일 먹고 산 그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믿는 자가 받을 도움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누가 또는 우리 중에 누가 혹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 대언자가 계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장 1절 중간에 내가 이것을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한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보험 가운데 속해 있는 신도 자신들도, 믿는 자들도 아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죄를 묻고 살고 죄를 묻혀오고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것을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우리는 죽은 자로서 죄와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육신은 죄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함께 살고 있지만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부득불,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육체는 죽었는데 부득불 시체가 된 육신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끔 또는 매 순간 죄에 속아서 죽어있는 시체 속에, 이 죽어있는 시체 속에 살아있는 내가, 거듭난 내가 있음을 보며 또 인식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있는데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짓고 있네 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또 모를 수도 있어,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있는 죄 가운데서 그것을 주장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세상 죄가 내 육신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림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죄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런 중에도 성령을 따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7장 24절에는 얼마나 이런 상황을 바울이 고통스러웠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보세요.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둘 중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서도 세 부류가 있는데 세상에는 기독교화된 구원의 특권 아래에 있는 자와 또 비기독교화 되어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와 두 종류죠. 그 다음에 믿음을 소유한 죄인과 믿음이 없는 죄인들이 있는데 참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로 간주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칭하는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신도들이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는 그 하늘의 변호사, 대언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한 죄를 매일 자복하고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짓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주님께서 화목제 예물이 되어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장 3장이 쭉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친교하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즉 하늘의 변호사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살면서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죠. 그렇지 세상 일만 하니까 죄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 화목제. 이 변호사는 죄 중에 있는 신도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과 속죄 그리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곧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란 말은 간혹 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 위로자로 호칭되기도 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심령에는 기쁨을, 입에는 변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이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우리도 알지요.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함이 없이 남겨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영이시세요.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받은 변호사니까 임무가 있지요. 일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를 대언해 줘야 할 말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가 맡은 바 그 사명과 책임은 심판자를 향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사유를 변호해 주십니다. 심판자는 그분의 즉 심판자는 변호사인데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변호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대언자. 심판을 하시는데 변호를 해주시는, 우리 대언을 해주시는, 변호를 해주시는, 우리를 죄를 지으면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무조건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에 의해서 살면서 육신을 입고 죄를 짓고 있지만은 이 변호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 육신이 죽지 않고 죄가 그 속에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어야 하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화목제물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와 있어야 일용한 죄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는 바로 변호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분은 복음의 법정, 범법자를 다스리는 법정, 또는 은혜의 법정인 서 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석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서나 생사 문제 또는 시간과 영혼에 대한 최고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너희와 와 있는 곳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와 있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영으로는 와 있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와 있는 곳.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우리가 와 있는 곳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우리가 서로 지금 거듭나서 한 영으로서 서로 보고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곳이 거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면은 그것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믿는 신도들은 그들의 소송 사유가 성립되면 변호사인 대언자는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몇 가지 신분으로 신도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변호사의 인격과 그 이름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곧 그분은 이 중보의 절대적 사명과 구원의 온전한 역사 그리고 중보자와 대언자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십니다. 또 그분은 사명 수행을 위한 적격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대에서 또한 심판자의 면전에서 유일한 의인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대언자는 사단을 욥기서에 나오는 사단처럼 그런 대언자는 고발자로서 불리한 그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송받는 죄인은 범죄자입니다. 일용한 죄를 하루 종일 먹고 살았어요. 범죄자입니다. 즉 그들 자신의 무죄와 범죄의 정당성은 변론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들의 죄는 자백되어지거나 여기 자백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백되어져야 하죠. 자백되어지거나 또는 죄가 있다고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변호사만 죄인들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운명하실 때까지 그들을 위해 의로우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의로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심판자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를 의지하고 변호사는 죄인들의 죄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변호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 곧 변호사 되실 수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예수님은, 대언자는, 변호사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이것입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의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요, 그분의 위엄과 계명,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위해서 심판자에게 일찍이 드려진, 골고다에서 드려진 화목제물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세 로마의 신앙고백자들은 일 없이 후속자로서 대언자와 또는 중보자로서의 대언자, 혹은 각기 상이한 임무에 대한 중보자를 구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중보자를, 이런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인가 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중재를 위한 중보자, 혹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 그 변호사가 곧 후속자로서의 중보자 또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분의 변호는 곧 그분의 화목제물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화목제물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이후 하늘에 있는 중보자에 대한 그 중보자란 말이,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은 그분의 피의 가치와 효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보자란 화목제가 되신다는 말씀은,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십시오. 이런 연후로 주님께서 새 유언의 중보자이시니, 중보자라고 하시죠. 중보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유언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의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중보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의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라. 이분은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아주 사랑받는 제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 중보란 말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재자로서 위대한 대언자, 변호사가 겸 검찰총장의 사명을 계속하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한 중보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죽으시고 살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변호사의 변호 대상과 화목제물의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그 다음에 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도는 유대인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씨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나 현재에서 믿는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자들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죽으심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존재인 것 같이 그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과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일용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백하고 또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선을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자백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 요한일서 전체에 하나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듬어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을 따라서 삽시다. 오늘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처리해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과 함께 시체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묻어오는 때를 주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안므로써 우리 심령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좋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들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을 앞서 생각하고 그 다음 세상 일을 생각하게 해 주시오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